네,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언플러그드 예배이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급속도로 변화 또 진보하는 세계 속에 발전이라는 기치를 걸고 세상에 당당히 나서는 이들 앞에 오롯이 맞선 거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세계 지속적 반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보면서 간직하며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흥미나 관심을 일정 시간 매혹시키는 변화 혹은 발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사와 온 마음을 매료시키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쓸어안은 지구의 버팀목인 자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은 인간이 변화에 민감함과 세심함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오만입니다. 변화의 민감성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이 인간보다 더 섬세하게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도리어 변화에 둔감한 인간에게 지구온난화로 기후 이상 증세로 생물의 멸종 위기 등 위험의 경고로 이를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넘어서 인류의 멸절의 경고로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인류의 역사가 100년 만에 마무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닫힌 결론이 애석하게도 새드 엔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년 후 열린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성서에서 한번 토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사도행전의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시점을 오늘 보는 건데요.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서 증언하듯이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이 명백했고 또 그의 살기는 그대로 명백한 잣대에 무섭도록 조명됐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옳고 그름이 명백할 수는 없지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잣대가 생각보다 천차만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 안에서 모든 이들을 그 안에 몰아놓고 경제라는 수치로 이들을 평가하면 물론 교환가치로만 약속되었던 자본이 절대가치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잔혹성과 무자비성이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산이 파괴되고 강이 파헤치고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고 공기가 오염됩니다. 생명의 가치가 전도되어 특정 누군가에게만 의미 있는 경제의 숫자와 수치로만 남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적용되는 때마다 정죄와 판단이 그늘이 그려지고 반생명의 가치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예수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난 후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음을 7절에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도 당연한 듯이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율법은 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이 바로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눈이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he eyes, he could see nothing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긴 하는데요. 이런 사울의 상태를 언급하는데 이 말인즉슨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은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각, 곧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는 사울의 능력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시각은 자극적이고 화려함을 쫓고 쉽게 매료됩니다. 도시의 마천루 속 화려한 조명과 광고 그리고 야경은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고도 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잊게 만듭니다. 인과관계를 잊게 만듭니다. 즉
빌딩 숲속을 휘감는 많은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오며 잘 짜여진 질서에 오는 직선과 곡선에 비해 모든 재료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각종 폐기물을 간과하고 이란과 총도 주민들의 피해와 소외됨이 녹아있으면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사울이 눈을 뜨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 같이 우리들도 눈을 뜨고 도시 주변을 바라보지만 실상 보아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의 눈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은 어떤 목적하는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노력, 또 능력을 나타내긴 하죠. 상심과 혼란에 빠진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그가 다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했는데요. 이제 예수의 눈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면의 눈을 뜨게도 합니다. 내면의 눈은 양심을 발달시키죠. 양심을 프란츠 알트는 생태주의자 예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것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 우리의 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에고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 동물이나 식물의 감정도 들어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 양심은 지성만큼 예리할 수도 있고 열정처럼 타오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양심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면 물론 듣지 못하는 것들도 듣게 합니다. 자연스레 생명의 신음소리, 울부짖음을 들으며 시대의 징표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을 벼리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곳은 전 지구적 환경 이익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생명들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야 할 곳은 반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생명들 뿐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닐이 벗겨집니다. NIV에서는 비닐을 복수형을 써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빨 스케일 받는 것도 그 스케일이더라고요. 시석 얘기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복수형을 써서 비닐드로 말하는데요. 이 스케일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을 떼어냄을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율법 중심으로 시각화된 눈을 또 오염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닦아내고 새로운 눈, 즉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를 지구의 말씀이라는 책에서 존 캅은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자신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한 뒤 바울은 비로소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삶의 방향에 철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바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전환합니다. 네, 사울이라는 뜻이 큰 자라는 뜻이 있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환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바울, 즉 작은 자의 의미는 작은 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겠다는 다짐이 가득한 이름이며 회개의 징표입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마음의 심오한 변화를 일컬었습니다. 네, 바로 이 회개는 마음의 심오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순간이며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곧 성령 충만함을 얻어 예수를 따르는 길을 생명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생명의 숨결을 받아 안으며 알량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피함을 말합니다. 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 되게 힘이 잔뜩 들어갔죠.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가 기독교 환경운동회 공모전에 대해 설교를 이렇게 어제 밤에 이렇게 써서 붙여서 같이 하는 거긴 한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에드워드 윌슨이 생명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생물은 그것이 탄생한 자연 환경에 생태적 지위에 정교하게 적응된 진화의 걸작입니다. 우리 주위에 살아남아 있는 종의 나이는 수십억 살입니다. 자연 선택의 도가니 안에서 각 세대에 검증한 종의 유전자는 무수한 탄생과 죽음을 통해 기록된 암호입니다. 그것을 경솔하게 말소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억을 영원히 괴롭힐 비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경솔하게도 지구의 시간이나 우리가 사는 공간을 쉽게 정의하거나 이를 다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잘못을 범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물론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또 인간 중심적이어서 함부로 생명을 대하고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산을 마구 파헤치고 강을 마구 쑤셔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장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마이스터, 장인은 그만큼 시간의 노력을 투자해서 한 분야의 각을 이룬 이들을 존경할 때 일컫는 단어이지요. 장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장구한 시간 속에서 생명을 보듬고 진화의 맥을 같이 하는 존재들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예의 없는 처사를 오늘날 인간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예수의 눈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오만한 비닐들이 벗겨져서 이 모든 생명의 경이로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박남준 시인이 쓰러진 것들과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작년 여름 쓰러져 죽은 미루나무 가지들을 잘라 지주대에 삼는다. 껴안는구나. 상처가 상처를 돌보는구나. 쓰러진 것들이 쓰러진 것들과 엮이며 세워져 한 몸을 일어선다. 그렇지. 푸른 바람이 잎새들을 어루만지는구나. 라는 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은 바로 상처와 상흔을 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이로움과 장구함에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능력이기도 하죠. 고난의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치유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사울의 메타노이아 그리고 우리의 회개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만한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거듭나시면서 수많은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비닐이 벗겨주셔서 항상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조만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